예,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4장인데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얘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당했는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이들이 당한 고통을 설명해 놨는지 실감이 나기도 하고 좀 뭐라고 하나 비참하기도 하고 막 끔찍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막 슬프거나 막 이런 장면 보면은 물론 그게 히랍의 소위 말하면 그 비극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마음이 정화된다 그러죠. 카타르시스가 된다. 그래서 희극보다는 이제 비극을 더 중히 여기고 또 성경 말씀에도 전도서에 이 화려하게 잔치상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이 장례식에 또 이 그런 곳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깔깔대고 웃는 거는 금방 지나가지만 뭔가 비참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면 인간은 좀 숙연해지고 뭔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런 면에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전쟁을 한번 겪어보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면 훨씬 더 실감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전쟁이라고 해봐야 화면에서 이게 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야 이거 정말 처참하구나. 근데 전쟁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지금 이 패망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떤 비참한 꼴을 하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상 한 장을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읽고 코멘트하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교리적으로는 항상 이것이 예언서는 이중 적용이라 그랬죠. 역사적으로 적용이 되고 나중에 미래에 예언적으로 유대인들의 환란을 겪을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자체에 중심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했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뭐라고 표현했든 간에 이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고와 여러 가지의 이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반역을 저지를 경우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예언해 놓은 책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아주 그냥 끔찍한 얘기가 다 써 있는데 여기서 읽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레위기 26장에 써 있다는 걸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이제 경고입니다. 너희는 우상들도 새겨진 형상도 너희에게 만들지 말고 너희에게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도 말며 너희 지역에 돌로 된 어떤 형상을 결립하여 그것에다가 아래로 숙여 절하지도 말지니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주로다. 만일 너희가 나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한다면 하면서 4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13절까지. 그런데 14절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엄청 길게 쓰셨어요. 보세요.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여기 축복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나? 자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경청하지 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또 만일 너희가 나의 규례들을 멸시하거나 너희의 혼이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혐오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나의 언약들을 파기한다면 나 역시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겠노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내가 심지어 너희 위에 공포와 폐병과 심한 학질을 지정하여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리라. 이래가지고 지금
46절까지 쫙. 또 신명기 28장에 또 써 있어요. 거기는 더 많어. 68절까지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들으면 주실 축복도 있지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다 신명기 5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펜타티우크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뭐라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네. 이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을 뭐라 그래요? 요즘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다 외워야 돼. 지금도 이스라엘의 초등학생들은 다 그거를 떼야 중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14. 아니 탈무드 말고, 탈무드는 이제 그거를 해석한 좀 변개된 거고, 모세오경 자체를 토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즘 머리가 나빠요. 수백 번을 얘기했던 건데, 토라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래. 그래서 이 토라는 아예 그냥 우리 저 조선 시대 그 뭡니까 그 천자문 떼듯이 그냥 그 좀 집안 양반들은 다 천자문 떼잖아요. 이거를 약간 다 외워야만 13세에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0.2%인가 인구가 그러는데 23%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이거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에 여기서 뿜어 나오는 그 지혜가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거기 말씀하신 대로 벌 주시겠다는 걸 그대로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사람들이 망한 국가 망한 다음에 체험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읽으면 뭐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아이고 하고 그냥 곡소리만 같이 나오는데, 자 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비유했어요. 네가 금이었다는 거야. 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석으로 아주 취급하시겠다고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어떻게 금이 흐릿해졌는가. 너 예전에 한때는 금수저였는데 어떻게 최고급 정금이 변하였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꼭대기마다 쏟아져 나왔도다. 정금에 비교할 만큼 귀한 시온의 아들들, 그들이 어떻게 토기장 위에 두 손에 작업물인 물동이들 같이 여겨졌는가. 아주 비참한 신세로 하락한 이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유하신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과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훨씬 더 와닿는 게 세죠. 그래서 문학의 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뭐 노벨상 탄 거에 대해서도 할리몬에서 뭐 그런 그 강력한 힘이 특히나 아주 그 짧은 시적인 표현에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바로 성경에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표현을 아주 자주 쓰시죠.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3절, 바다 괴물들조차 젖가슴을 꺼냈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새끼들에게 빨도록 주는도다. 짐승도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줄 빵도 없어. 지금 부양도 못할 정도로 지금 비참해진 부모의 모습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끼들에게 빨도록 주는도다. 나의 백성에 따른 광야 가운데 타조들처럼 잔인해졌더라. 타조라는 짐승은 아시죠? 새끼 낳아놓고 그냥 낳는지 안 낳는지 어디다 갖다가 내팽개치고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자, 목마름으로 인하여 젖 먹는 아이의 혀가 그의 입 천장에 달라붙는도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그냥 뼈가 막 다 드러나고 막 배는 퉁퉁 불고 막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막 더러운 그 물이 없으니까 막 더러운 물을 그냥 먹여서 또 뭐 균에 감염되고 막. 자, 어린 자녀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들에게 빵을 떼주는 사람이 없도다. 맛있게 잘 먹던 자들이 거리들에서 황량해지는도다. 한때 잘 먹고 잘 살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홍색 옷을 입고 육성된 자들이 걸음더리들을 껴안는도다. 좋은 옷 입고 아주 막 그랬는데 지금 비참하게 됐습니다. 나의 백성의 딸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이 소돔의 죄로 인한 형벌보다 더 막심하나니 소돔 때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았어. 그 소돔은 한순간에 괴멸돼 어떤 손들도 그녀를 받쳐줄 수가 없었도다. 그녀의 나실인들이 눈보다 더 순수하였고 그들은 젖보다 더 희었으며 그들의 몸은 루비들보다 더 불구스름하였고 그들의 광택은 사파이어 광택과 같았도다. 이렇게 기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던 자들이 순식간에 8절 그들의 안면은 어느 숯보다 더 검도다. 못 먹고 굶주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얼굴이 점점 검해지죠. 그들은 거리들 가운데서 식별되지도 못하는도다. 그들의 피부는 그들의 뼈들에 달라붙는도다. 그것은 앙상해졌으니 나뭇가지처럼 되었다. 아프리카를 연상하시면 아프리카에 지금 굶주림 그 아주 아사 직전에 있는 아이들 연상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딱한 처지가 이렇게 됐어요. 칼로 살해된 자들이 배고픔으로 살해된 자보다 나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칼은 순식간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고픔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나 보세요. 저는 이게 잘 안 믿겨지는데 그래도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이는 밭의 열매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수척하고 시달리기 때문이라. 10절 보면은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믿어야죠. 그렇죠? 동정심으로 가득한 여자들의 손이 그들의 친자식들을 삶았도다. 마음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뭐 여자만 그런 건 아니고 남자들도 똑같은데 하여간 그래도 하여간 독한 여자들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어젠가 보니까 뭐 자기 자식을 자기 새 남편한테 죽이라고 아이고야. 뭐 근데 여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독한 여자가 아니고 굉장히 유순하잖아요. 동정심으로 가득해가지고 평소 때는 잘 베풀고 하던 여자들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처했으면 자기 자식을 삶았겠어요. 이게 제정신은 아니겠죠. 예. 나의 백성의 딸의 멸망 안에서는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었다. 이건 하나님의 조크예요. 왜냐? 원래는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거잖아. 먹여야 되잖아. 왜 지금 자식이 부모를 먹이고 있어? 왜? 식량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환란 때. 자, 그래서 주께서는 자신의 노여움을 모두 발산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 부으셨으니 시온에서 불을 붙이셨고 그것이 그곳의 기초들을 삼켰도다.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그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문들 안으로 진입하리라 믿지 않았을 것이라. 설마 우리가 선민인데 설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처럼 여겼는데.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죠.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 이름을 붙이셨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말들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독특한 보물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비유를 하셔서 그 다음에 또 11절서부터 이번에는 또 불과 관련된 묘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 다 그 예루살렘이 몇 번에 걸쳐서 불탔죠. 그래서 얼마나 그 오랫동안 불이 탔는지 그 성전이 다 녹아 내려 가지고 성전에 있던 금들이 다 녹아 내려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된 내용들을 성경에서 예언도 하셨고 그것이 또 실제적으로 역사에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12절까지 봤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1절에서 우리가 불을 붙이셨고 불을 태우신 거는 봤고요.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 보면은 지금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가자도 그렇고 뭐 하다 보면은 폭격을 하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이 항상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막 계속 타오르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야,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런 영상을 또 보여줘가지고 그 무슨 청년 하나가 아주 그냥 현장에서 불타고 있는 장면을 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야, 그걸 왜 또 그렇게 잔인하게 그걸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뭐 폭격을 해서 뭐 청년이 아주 산채로 타 죽었다 뭐 이걸 또 알리려고 자극적으로 했겠지만 요즘에는 뭐 웬만한 자극적인 영상 가지고는 하여간 앞으로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13절 이는 그녀의 예언자들의 죄들과 그녀의 제사장들의 죄악들로 인한 것이니 소위 말하면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인가. 예, 뭐 어제도 무슨 뭡니까 그 뭐 저 다락방 얘기가 나왔는데 난 또 다락방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뀌어 버려서 난 다락방이 좋은 걸로 성경에서 읽었는데 그렇죠? 또 저쪽에 보면은 그 다락방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이고 그렇게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예언자들과 그녀의 제사장들의 죄악들로 인한 것이니 곧 그녀가 자신의 한복판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린 죄악이라. 의인들의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갚는다. 그래서 의인들의 피가 흘려졌다면요, 그 피를 흘린 자들의 피가 흘려져야지만 그 땅을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져야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다시 거룩해질까요? 마지막에 보면은 피가 말고삐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 피가 한 1m, 2m 정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까? 글쎄요, 그 무기또에서 죽은 사람이 뭐 2억 명이 다 죽는지 안 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피가 흘려질 거라는 거죠. 하여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들에서 눈먼 사람들 같이 배화하였으며 그들이 피로 스스로를 더럽혔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들을 만질 수 없었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떠나라 불결하도다 떠나라 본되지 말라 하였도다. 그들이 멀리 도망하여 배회하였을 때 그들은 이교도들 사이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체류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의 모습도 봤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단어들은 이교도란 표현입니다. 이교도. 히든이라고 영어에 지금 나와 있죠. 이교도들 사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을 잘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0장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민족들이라는 개념만 있었습니다. 민족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 8명으로부터 세 종족이, 그렇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펫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나와서 뭐 민족들의 이름들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nations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러니까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근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히브리란 말은 이제 강을 건넌다는 뜻인데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제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갔죠. 하여간 그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선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chosen people이라고 아주 자기들을 그 아주 선민이라고 자랑하는데요. 그 한 민족 제일 작은 민족 숫자가 제일 작은 힘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 몫으로 separated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어요.
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홀리예요. 홀리. 거룩한이라는 뜻은 하나님 몫으로 따로 구분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으로 홀리 네이션이라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치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족들, 근데 여기는 홀리 네이션, 네이션스하고 홀리 네이션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는 거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이방인이란 말을 씁니다. 이방인, 그렇죠? Gentiles. 그런데 여기에는 이방인이란 말을 안 쓰고 이교도란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종교적인 개념으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참 신이신, 제대로 된 올바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잡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교도, 히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히든과는 또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올 때 막 그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트릿하게서는 안 되겠고요. 자, 16절, 주의 분노가 그들을 분열시켰도다.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을 유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유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의 인격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장로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의 눈은 아직까지 우리의 헛된 도움을 바라다가 쇠하였도다. 엉뚱한데 이집트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동맹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을 물리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기죠. 우리가 지켜보는 이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한 민족을 지켜보았도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또 나중에 보겠죠. 이집트만 본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바벨론도 물론 당하겠지만 지금은 이집트겠죠.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들을 찾으려고 뒤지라니 우리가 우리의 거리들 가운데로 다닐 수가 없도다. 우리의 끝이 가까우니 우리의 날들이 다 찼도다. 이는 우리의 끝이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박해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더 빠르도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독수리가 여러 가지로 쓰이네요. 그렇죠? 문맥에 따라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수리로 비유하셨죠.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들을 딱 얹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날개에다가 얹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데리고 나온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수리라고 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무엇이냐 할 때 인생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비유에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 나와요. 특히 욥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수리야. 독수리가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뭐가 탁 보니까 이제 토끼가 마리가 하고 그냥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꽉 채가잖아요. 그렇게 빨리 인생이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비유를 하셨는데, 요번에는 박해자들이 그냥 그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재빠르게 움직이는 곳에다가 비유를 하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일종의 그런 그 효과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와닿게 만드시죠. 우리의 박해자들은 우리의 독수리보다 더 빠르도다. 그들이 산들을 위해서 우리를 추격하였으니 그들은 광야 속에서 우리를 숨어 기다렸도다. 우리의 콧구멍에 호흡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렁들 속에서 잡혔도다. 이거는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들이 이 당시에서는 이들의 기름 부은 자는 왕이죠. 자신들의 왕에 대한 언급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될 텐데요. 그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아래 살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1차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세 부류의 직책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왕, 정치 지도자, 두 번째는 예언자, 그렇죠. 세 번째는 대제사장.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직책을 수행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그게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적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물어봐야죠. 어떤 그리스도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고 마귀의 그리스도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예수도 마찬가지. 어떤 예수를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짜 예수도 있잖아요. 바 예수도 있고 뭐 예수란 이름은 중동 지역에 가면 엄청 흔해요. 여기 뭡니까 스페인 사람들도 헤수스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하는 이름을 가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내지 않으면은 그냥 그리스도 쓴다고 해서 뭐 하나님 얘기한다 그래도 다 우리 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임수로 우리를 속일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20절까지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짓겠습니다. 곧 21절, 22절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최초의 또는 유일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관해서는 짧게 뒤에 언급을 하고 앞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나눠드린 그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썼죠. 죄가 가져온 가장 큰 타격은 빌딩이나 건물들에 가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 멋진 그 성전이 무너졌구나.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도 외적인 걸 자랑하고 그러지만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죄의 대가를 얼마나 처절하게 치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의 백성은 금과 같고 보석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 찾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질그릇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던지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러한 아주 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말았다. 사치품으로 넘쳐나던 곳에서 생필품마저 얻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네요. 뭐 자녀들 젖 먹일 것도 없고 빵 줄 것도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 한때 사치스럽게 지내던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겠죠. 원래부터 아주 그냥 늘 굶주림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고통의 정도가 그렇죠. 저도 과거에 하여간 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페루를 갔는데 잘못 왔구나. 난 다음부터는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구경 가야지. 못 사는 나라를 갔더니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여기 괜히 왔네.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있다가 나쁜 환경으로 처해지면 그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있죠. 얼마나 좋은 것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다 뺏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 안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건장한 청년들은 걸어다니는 시체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지경입니다. 칼에 맞는 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이런 꼴이 되고 싶으면 죄를 지으세요. 죄가 그렇게 해줄 겁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 그렇죠?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지혜로운 판단이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주로
신약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두세 번 공부를 한 히브리서 11장 공부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공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하나 한 사람당 한 시간씩 이렇게 해서 삼손 뭐 등등등등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약간 명단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모세에 대한 얘기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에 의해서 3개월간 숨겨졌으니 그들이 그가 특출한 나이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부하였느니라. 그는 한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한동안,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잠깐 한동안만 주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물들보다 더 크나큰 재물들로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그 보상의 싹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미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보시면 부모들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늘 어린 자녀들이듯이 이번에도 아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뉴스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번에 뭐 폭격해서 2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뭐 애들이 12명이 죽었다 해서 애들 죽은 얘기를 계속 부각시켜서 의도는 뭐 뻔하죠. 이건 영적인 게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통신사, 언론사 하여간 모든 이 프레스, 이 언론 기관들은 전부 다 엔티세미티즘입니다. 반유대주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잔인성은 하여간 최대한 부각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의 대부분의 좀 지성인이고 뭔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막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와 그냥 막 이게 막 계속해서 불타오르죠. 과거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런 그 언론의 희생자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거의 10년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하여간 10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면 AP통신을 포함해서 AFP 뭐 이런 세계적인 통신사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뭐 뉴스나 뭐 이렇게 자료 화면 보이면 맨 6.25 때 전쟁 나가지고 막 깨재재 해가지고 막 이게 뭐 그 애기 그냥 고아 걸어가고 막 무슨 그런 것만 그냥 한 몇십 년 동안 그냥 계속 내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지 왜 아니 그 사람들에게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야 이건 완전히 그냥 상거지나라구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한국에 와보니까 완전히 싹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반대로 또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또 그 사람들이 요즘은 또 더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웬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 이 뭐 국내 정치도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도 하여간 이 언론을 장악해야 전 세계의 유대인에 대한 그 뭐랄까 반감 이거를 소위 말하면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엔티는 반대란 뜻이고요. 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셈족, 함족, 야페 쪽에 있을 때 셈족의 대표주자가 유대인이에요. 황인종의 대표주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미티즘은 반유대주의인데 불행하게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항상 반유대주의를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였어요. 유대인들을 잘해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으면 그랬을까? 그 중에 선두주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주님을 죽인 놈들이야 저놈은. 우리의 주님을 죽인 민족이야. 근데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내줬지만 실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자들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죽였지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동의를 했을 뿐이고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가 안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옴이라.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아주 비합리적인 혐오감을 아주 그냥 계속 몇천 년 동안 쇠뇌시켜 왔어요. 근데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전 세계에 어디 가도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또 밉상이라나 하여간 그런 짓을 많이 했지. 예, 이 돈 움켜쥐고 막 저 고리대고 뭐 하고 뭐 저 셰익스피어의 그 뭐 저 작품에도 베니스의 상인도 보면은 하여간 유대인들은 그냥 어딜 가든지 돈으로 하여간 이 저 뭐 이제 고리대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전 세계 문학에 다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간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썩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서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유대인하고 붙으면 무조건 성경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으로 이렇게 압도를 하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야, 넌 근데 왜 나보다 유대인도 아닌 성경을 더 많이 아냐? 그러면서 딴소리 하고 있더라고.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어린 자녀들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이 모든 참담한 지경은 이 땅의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짓 교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한 것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에게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 알고 거짓으로 잘못 받아들여서 또 마지막 때 환난 때도 고통을 당하겠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지난주에도 창세기 12장 3절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3,000년, 4,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적용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위대한 약속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success, 성공이란 단어를 여기 딱 한 군데다 써놨어요. 성공하려면 이대로 하시면 돼. 성공하고 싶으시면 여기 말씀대로 하시면 돼. 예. 처음에는 인간의 인생의 성공은 뭐해? 하고 제가 성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겠다고 여기다 딱 약속해놨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면서 헛되니 하면서 그런 책을 우리에게 남겨놨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도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신뢰해야 될 것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새기고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신뢰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